오늘은 2020년 12월 13일 주일입니다. 이제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2020년 동안에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은 동안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부모님께 잘못한 거, 직장 상사에게 또한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잘못한 것은 올해 다 낱낱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드린 손길 위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성경금을 드렸고 11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분들 마음을 먼저 주장하시고,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다시 겸비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사 자자수손 되도록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자자수손 되도록 믿음의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 사랑의 삶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아버지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의 대가,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같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이 영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큰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마음판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 모든 오감과 육체,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딱 박혀서 이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의 대가. 지금 이 말씀을 민수기 14장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째 됐을 적에, 어제 이제 저기 BLG 교회 버크레이크 가든 교회에서는 40년 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늙어가지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 정도 됐을 그 무렵인데,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있는 바데스라는 그 어느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 바데스 가네아 여기서 이제 모세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족장들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한 사람씩 뽑았어요. 뽑으니까 몇 명이 뽑혔죠? 12명. 12명이 뽑혔어요. 12명이 뽑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막 정열을 막 갖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우리는 지금 어제는 내가 비엘지교에서 40년인데 우리는 지금 2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 왔잖아. 광야에서 헤매다 왔잖아. 그죠? 어제 그 비엘지교에서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40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자, 근데 2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애굽,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야곱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왔지요. 애굽으로 와가지고 430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어. 완전히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여러분 100년 전에 있었던 일 생각나요? 전혀 생각 안 해. 전혀 그 세대가 아니고 완전히 그 제네레이션이 바뀌었어요. 이제 완전히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옛날에 우리가 2년 전에 그 애굽에서 살던 동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던 그곳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다닌 이것만 딱 기억에 있어요. 그랬다가 그것을 딱 머릿속에 넣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정착한 정착민이잖아. 자기네는 여행자들이고 여행자들 입장에서 와서 정착한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저분들은 우리를 그냥 한번 싹 쓸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깜짝 놀라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야. 이제 보고를 하는데 지금 가네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사람들 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보니까 어떻지 그러니까 거기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이제 가니까 거기는 막 이 아낙 자손들이 있고 네피림 족속들이 있고 막 굉장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우리는 정말 이제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오로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만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조금만 참자 하면서 참아왔는데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목이 말라도 참고 모든 애기들도 막 엄마 배고파 그러고 엄마 다리 아파 그래도 조금만 참자 우리 조금만 참어 다 왔어 그러면서 다 달래주고 참자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듣는데 너무 실망해가지고 지금 13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실망해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2년 동안 이 고생한 것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네들끼리 막 원망을 했어요. 막 원망을 하고 막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서 대표를 뽑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2년 동안 광야에 살아보면 이거 사람이 살 것이 아니다. 뭐 여기서 조금 천막 치고 조금 정착하려고 그러면은 구름 기둥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가고 따라갔는데 너무 이건 사람 살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중에서 대표를 한 사람 뽑자. 그래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곳은 이미 가서 보니까 지도자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도자가 딱 서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 돼. 그런 지도자가 없다. 우리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2명이 1대 10이에요. 2명이 얘기한 거하고 10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막 내려치려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막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아가지고 그분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중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여쭤보는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앞에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말이야 응? 낮에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줬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네들이 2년 동안 배고프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먹였고 그리고 물이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가지고 먹였지 않느냐. 너네들 봐봐라. 지금 이 광야를 봐봐라. 지금 몇 년 전에 요르단 땅에 갔을 적에 보니까 우리 여기는 사람 살기 충분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어. 이런 집 같은 거 없어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만 치고 살아도 여기는 먹을 게 많아. 산에 가면은 그 풀 같은 거 뜯어서 먹을 수 있죠. 과일 같은 거 있죠. 과일 열려가지고 우리도 산에 가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복수 감 땡감 무슨 감이지 그게 조그만 감 그 열려가지고 그거 따먹고 그 이번에도 또 가보니까 블루베리가 이제 바싹 말려있어 붙어있어. 그래서 블루베리 따먹고 그리고 버섯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송이버섯이 몇 개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 따먹고 그렇게 지금 이 미국이나 한국에는 산이 나무가 많아서 울창해. 근데 요르단이나 저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이분들이 사는 지금 이분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 광야는 가보니까 느보산도 가봤는데 없어요. 이런 게 없어. 풀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뭐 이런 열매한 게 없어요. 올리브를 키우기 위해서 나무 하나하나에다가 물 한 방울씩 떨어지게 호수로 다 나무 하나하나에다 물 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르단 강가에는 그것도 나무가 많아야 비도 자주 오지. 요르단 강도 다 말랐고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도 요르단 강가에는 그래도 나무가 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얼마나 나무가 이게 굵건데 그 요르단 강가도 이렇게 굵고 키 큰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숲이 막 울창하게 우거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곳을 지나 2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인데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면 가나안에 그렇게 등치도 크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여호수아 갈렙을 막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으신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해가지고 너네들을 다 보여줬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다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여호수아와 갈렙 하는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 거기 휩쓸려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수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걸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나가보면 없어.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전염병으로 쳐버리겠다.
전염병으로. 지금 전염병 돌고 있죠. 지금 코로나 19이라는 전염병 돌고 있는데 쳐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적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하나님 진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쭉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17절 18절 자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기를 18절 다 같이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고 우리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방 국가들의 많은 국가들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그 출애굽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18절에 죄악과 과실을 사한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때 하신 말씀이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네들이 죄를 지면은 너네 조상들이 죄를 지면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하겠다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라. 너네들은 그리고 자식들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자식들의 죄를 묻지 말고 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너네 자식들이 죄를 묻지 너네끼리는 하지 말아라. 너네끼리. 그러나 나는 너네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자식에게 아비의 죄, 너네 조상의 죄악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네 후손들,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갚아주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딴 데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새 이제 한 3, 4년 전에 조선일보 사장하고 코리아나 호텔 사장하고 그 집안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그 집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와이프가 자살해서 죽었어. 그리고 그 형부가 캐나다에서 대학 교수라고 있는데 그 형부가 와가지고 그 집안에 있었던 일을 막 폭로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제 내가 관심 가졌던 거는 이 형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대학 교수고 미국에서 MIT 공대를 나와가지고 공대 금융을 전공했다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 쪽에 금융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캐나다로 건너가서 그 제약회사 무슨 그런 회사를 차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 코리아나 호텔 박용훈 사장에 대해서 또한 그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사장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내가 그 비리를 폭로를 하다가 기자나 누가 그 사람들이 폭로하다가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안 좋게 협박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나에게 오시오.
캐나다에서 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오면 당신네 집안들을 내가 충분히 취직도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먹여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솔직히 아는 것을 그대로 폭로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김영수 교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이 김영수 씨 교수님 와이프가 경찰에 가가지고 굉장히 그 모욕적인 조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리고 자기 처제가 박용훈 사장의 그 코리아나 호텔 박용훈 사장의 부인인데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나 마찬가지자. 평소에 살아있을 적에 그렇게 그 남편으로부터 박용훈 씨가 너는 자살해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리고 자살했을 적에 미수로 그치면 큰일 난다. 미수로 그치면 너를 더 완전 지옥을 맛볼 수 있도록 고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자살해 죽어라. 그리고 자녀들이 4명인데 다 컸대요. 30살이 다 넘었대. 근데 이 자녀들도 전부 다 엄마를 막 욕을 하면서 빨리 죽으라고. 그리고 막 때리고 그리고 그 큰 딸이 36살짜리 딸이 엄마를 배에다가 칼을 3번을 찔렀대요. 3번을 찔렀는데 이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 자기를 찔른 것을 감싸주기 위해서 자식이 찔렀다고 안 하고 이 김영수 교수님의 그 와이프 자기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언니 내가 지금 아픈데 우리 집에 잠깐 와봐. 그래서 가보니까 배가 완전히 칼로 찔려가지고 며칠 됐는지 인펙션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동안 이제 약국에 가서 약 사다가 뭐 소독하고 처치를 했는데 그 수준 갖고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당장 병원에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가 의사가 어떻게 해서 아니 도대체 이 지경까지 어떻게 했냐고. 왜 이렇게 생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넘어져서 전부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넘어져서 그런데 의사는 그 병을 진단서에 적기를 이분은 넘어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칼에 찔렸다. 흉기에 찔렸다. 그렇게 적었대요. 그랬고 그것이 이제 이분이 2016년 9월 달에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다 밝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자식들이 이제 엄마를 그렇게 막 때리고 그리고 막 그 3개월 동안 지하실에다가 죽기 3개월 동안 죽기 전 지하실에다 가던데 완전히 감옥처럼 만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루에 뭐 고구마 몇 개 계란 뭐 몇 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올라오면은 어디로 올라오냐고 그래가지고 내려가라고 내려갈 때 똑바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기어 내려가라고 그리고 완전히 고문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에다 가두려고 그 사설 앰뷸런스 기사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병원에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거기 끌려가다가 옷도 속옷만 입고 끌려가다가 갔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가서 그랬대. 이 이미란 씨는 그러니까 박용훈 씨네 처갓집은 의사 집안이래요. 그래서 의사 집안이 굉장히 순하대 사람들이. 순하고 할아버지가 그 치과 의사고 아버지도 이미란 씨 아버지도 치과 의사인데 이 할아버지는 치과 대통령 주치의 아버지도 대통령 주치의 그리고 이 처남들 이미란 씨의 그 남자 형제들 2분이 의사래요. 한 분은 이비인후과고 한 분은 또 무슨 과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의사래요. 그러니까 의사 집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하대요. 그 집안들. 그러니까 이미란 씨는 자기 박용훈 사장이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자기를 그렇게 학대를 해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참아왔대. 참고 친정에다가도 그냥 웬만해서 잘 알리지도 않고 참고 그렇게 참아왔는데 근데 왜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집안 이랬는데 응? 그러니까 이미란 씨 죽은 그 이미란 씨의 엄마 친정 엄마가 자기 사위 박용훈 씨한테 죽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쓴 거를 제가 봤어요.
엄마가 읽어준대. 그러면서 응? 그 다행스럽게 내 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네.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보면은 집안 대대로 예수 믿던 집이 아니고 아마 당대에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응? 박용훈 시내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미란 시내 집은 김영수 박사님 이야기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여튼 너무너무 이걸 끔찍해가지고 세상에 이거는, 그러면서 그분들 이야기는 이거는 폐륜이다. 엽기적인 폐륜이다. 그 남편이 아내에게 엽기적인 폐륜을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 이걸 도대체 이분들이 왜 어떻게 예수 믿는 집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저쪽에는 코리아나 호텔 사장네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안 믿는다고 치도 저고, 왜 예수 믿는 집에서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다시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유튜브를 여기서도 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는 걸 많이 봤어요. 며칠 동안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걸 느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거. 주님 이거를 도대체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분들에서 여기저기 찾아본데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은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죽은 이미란 씨의 할아버지 의사였고 아버지도 의사고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를 하면서 그 윗대에서 무슨 죄를 있었는지 그걸 더듬어 봐야 돼. 이분들은. 그럼 우리도 윗대에서 뭐가 안 풀려, 내가 뭐가 안 풀려 그럴 적에 혹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내 윗대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 만약에 물질적으로 안 풀려 그러면은 내 윗대에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해야 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본인들이 회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윗대 조상에서 흐르는 흐르는 뭐라 그러죠? 죄라 그러는 조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다. 그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보다도 지금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이 형벌 받을 자가 본인이 이 죄를 다 받고 죽으면 괜찮아요. 받고 죽으면 괜찮은데 받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자식에게 내려오는 거야.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그 죄를 갚아주겠다. 3, 4대까지 이르게 해주겠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 있으면 수천 대까지 주신다 그랬어. 1000대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갚아. 너네 조상이 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줬어. 내가 너네들 살면서 아무리 전염병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뭐 세상에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너네 조상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너네 조상이 하나님께 나에게 기쁘게 한 것을 생각해서 내가 너네들을 1000대까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래서 조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조상의 죄가 몰라. 무슨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부터 조상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겸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그러면서 계속 오늘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 후손이 이 죄를 내 후손이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사 그 동생 박용훈 씨가 동생인데 코리아나 호텔 지을 적에도 이 김영수 박사님이 그 건물이 뭐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빌딩이 높아요. 그거 지을 적에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굉장히 지을 수 있도록 뭐 법률적인 것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들이 도와주면서 이 김영수 씨네 집도 그 굉장히 그런 그 정부 쪽에 뭐 누가 뭐 국무총리도 지내시고 뭐 그런 굉장한 집안인데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와이프로 하여금 자살할 수 있게끔 직접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스스로가 자살로 몰고 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그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를 자기가 죽기 전에 캡처해가지고 몇몇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언니한테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도 보내고. 근데 이 남편은 오로지 자기한테만 유서 남긴 줄 알고 죽은 시체를 찾지도 않고 경찰들이 찾는데 안 찾았대요. 내비뒀대.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갔대요. 이 죽은 분의 형제들 의사들이 가가지고 한강을 다 뒤잡고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전 며칠 만에 찾았는지 몰라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시신 찾고 2시간 반 만에 화장해버렸대. 부검도 안 하고 화장해버렸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사람을 만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아무나 만나면 안 돼. 특히 사돈을 맺는다거나 결혼한다거나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옆에 내가 깨어있어가지고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 사람 뭐 스펙이 좋아? 참 좋다. 변호사야? 뭐 의사야? 굉장히 좋다. 그러고 홀딱홀딱 결혼하면은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몰라. 왜냐면 그분의 조상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거든. 그랬더니 첫째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집안끼리 해야 돼요. 요새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면은 목사님들 몇몇 목사님들이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너무 한국 분들 많은데 그 중에서 야 정말 저 후손은 너무 잘 되겠구나. 야 저 후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까. 너무 잘 되겠구나. 너무 잘. 그런 목사님들이 몇몇 있어요. 그리고 야 저 목사님한테 아들이 있으면 내가 사위 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누가 어렵다면 뛰어가서 도와주고 어디 뭐 지진 났다 그러면 그 나라 뛰어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은 돈 가져가서 막 거기 우물도 파주고 막 거기 그곳에 가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그 자기 먹을 거 정말 오늘도 이제 박보영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강한수라는 그 애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서 살게 됐는데 강한수라는 애가 며칠 동안 목사님도 굶었는데 목사님 모임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주차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러면은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온대요.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제 박보영 목사님도 목사님을 가가지고 그래서 그 한수한테 그래. 한수야 내가 지금 모임에 가면 5만 원 받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가면 먹을 거 사올게.
먹을 거 살 테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 한수 어린애는 12살이나 3살 때쯤 됐을 때 이 애는 목사님이 돌아오시기만 기다리니까 시간 보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물만 먹고 먹을 게 뭐 먹지를 못해가지고 목사님도 굶고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일을 끝났는데 5만 원 봉투를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 한수 맛있는 거 사가지가야지 그러면서 집에 오려고 보니까 그 큰 교회를 허리가 구부러진 권사님이 혼자 청소하고 있더래. 혼자서 그 큰 교회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같이 청소했대요. 같이 막 청소했는데 그분이 너무 이 봉투를 손을 탁 뺐다 놨다 이 봉투를 저분의 저 권사님께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내가 우리 집에 지금 한수가 기다려. 나만 같으면 괜찮은데 한수가 기다린다. 한수가 기다리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랬다가 자기가 그냥 아유 그러면서 그 허리가 구부러진 권사님께 봉투를 드렸대요. 권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목사니까 아니 권사님과 쓰세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시 빈몸으로 온 거야. 이제 한수가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한수가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거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한수가 실망해가지고 그냥 한쪽 누워서 거기 교회 그 긴 장 의자에서 누워서 자고 너무 자기는 미안했대 한수한테. 근데 한수가 하루는 보니까 이 종이에다가 전부 연필로 앞 뒷장을 가득 차게 아빠라고만 다 적어놓고 집을 나갔대. 그럼 나가면서 그랬대. 아빠 하면서 저건데 아빠 너무 배가 고파서 아빠랑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올게.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대. 집을 나가서 이 한수가 어디로 갔냐? 조폭. 그 한수는 그때도 12살, 3살 때도 조그만 애가 항상 몸에다 칼을 차고 다녔대. 차가지고 자기한테 해롭게 다니면 얘는 죽기 살기로 죽인대요. 그 사람을 찔른대. 가서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자기 딱 점찍는데 너 나한테 나를 해롭게 했어.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 뒤에서 칼을 꼽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나 강한수다 그럼 다 도망간대. 이름만 들으면 다 도망간대.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도 강한수 해가지고 영화에도 나왔다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저희 조폭 무슨 파에서 2번째로 높은 사람까지 됐대요. 높은 사람까지 됐는데 박보영 목사님 다시 설교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립겠어. 자기는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박보영 목사님 한 분 아빠라고 모시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박보영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 작년인가 언젠가. 이미 이제 나이가 40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완전히 여기 끊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있겠다고 그러면서 너 어디서 있었냐 했더니 내가 무슨 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무슨 파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나를 잡으러 다닐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하여튼 이 한수가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로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완전히 풀려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박보영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이 한수가 이제 어린이 이제 40대 그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면은 이렇게 조폭 두목들은 명찰이 다르대요. 이 번호를 다 몇 번인데 번호가 일반 일반 죄수들하고 이 조폭들하고 살인 죄수들하고 다 이 번호가 써 있는 이 천이 색깔이 다르대. 색깔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조폭은 무슨 색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있대요.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 조폭 두목이구나. 그래가지고 절대 누구도 건들지 않고 그냥 오면은 전부 옆에서 막 도와준대. 조폭 두목이 왔다. 근데 한수도 들어갔는데 딱 조폭 이렇게 명찰이 틀리니까 다들
뭐 형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다들 막 하고 뭐 음식 먹으면 얼른 갔다가 설거지하고 뭐 다 그런데 한수가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 다시 회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다 설거지도 자기가 하고 청소도 자기가 하니까 거기 깜짝 놀라가지고 소문이 났대. 이제 그 감방 안에서 이 조폭 두목이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성경을 썼대요. 성경 쓰고 거기 이제 다른 또 조폭들이 들어오면은 다 예수님께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새사람에서 나왔다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박보영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분이 될 수 있을까? 자기는 맨날 물만 먹고 배가 그렇게 고픈데 왜 또 헌금 들어온 거를 가지고 또 다 그 봉투채로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윗대 할아버지가 성자처럼 사셨대요. 무슨 목사님? 박용익 목사님. 할아버지가 완전히 성자처럼 사셨대. 그러지 또 그 아드님 박장원 목사님 지금 98세? 96세인가 98세인데 98세. 작년에 97세 때 설교하신 그 내용을 들으니까 지금도 얼마나 목소리에 힘이 있는지.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 아드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용익 할아버지가 그 전에 윗대는 또 예수 믿으셨는지 안 믿으셨는지 몰라요. 수천 대까지 내려가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잘해야 돼.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3, 4대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3, 4대까지 흘러내려갔다면 회개해야 돼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죄의 대가가. 지금 이 사람들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화를 내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울면서 막 떠들고 그랬던 사람들,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났던 출애굽에서 태어났던 그 애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40년 후에 다 데려가시고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갔어. 그 전에 윗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안 데려가셨어요. 그런 사람들 안 불평불만하는 사람 안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뼈아프게 들어야 돼. 나는 평소에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무엇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만들어가야 돼.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영혼육 중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은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끊어야 돼요. 내가 그 죄를 끊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죄의 대가는 무섭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내려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한 번 더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형제 주보 보세요.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 이미란 씨의 죽음을 보고 계속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며칠 동안 그걸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기도해도 안 느껴져. 그전에 기도하면은 이렇게 안 느껴지는 그게 없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주님 하면서 그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주님의 임재가 끊어지면 안 돼. 그리고 이 끊어지는 경험도 필요해요. 얼마나 무섭다는 거. 꼭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영혼 6 지정의는 혼에 속해요. 지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하는 거 다 회개하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미세먼지 많은 것도 다 깨닫게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3장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